안녕하세요. 우리 어렸던 형제들이 커서 이제 사회도 보고 교회 섬김의 일들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결혼을 제가 27에 했으니까 그 이전부터 많은 일들을 같이 섬겨왔었었죠. 결코 저희 형제들이 지금 나이가 어린 형제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보니까 어리다라고 자꾸 생각을 가져서 그러죠. 그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적기의 나이들이 아닌가, 마음을 드리고 또 열정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나이대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조석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있으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우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범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은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인생의 어떤 변하는 점에서 나의 삶을 도와주었던 그 누군가가 있으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내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는 이 자체가 누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변해왔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클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는 것, 또 저에게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얘기해줬던 저의 귀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조언들과 또 그분들의 이야기, 아니면 그분들이 가는 그 삶의 방향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에 교훈을 얻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뒤돌아서서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래 이런 분들의 이런 얘기들, 이런 분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거였죠. 그분을 만남이 저의 인생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요. 완전한 변화가 저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내가 그런 인생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죠. 저는 은근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은근히 제 안에서 투덜거리는 것 아니면
그 똑같은 것도 좀 삐딱하게 보는 것, 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도 왠지 좀 삐딱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제 안에 주님이 없었으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세상을 한탄하고 그 어떤 나라의 정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욕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제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제 스스로도 제 안에 있는 그 내면이 황폐해져 가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겠죠. 혹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나라의 문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갖고서는 그 안 좋은 소리 하고 뭐 이런 분들 저희 성도님들 중에 안 계시겠죠. 사람들을 보면요, 요즘 조금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 즐거워하고 있는지. 사실은 보면 그런 얘기가 자기 입에서 막 나오면서 자기 스스로의 내면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요즘 뭐 가짜뉴스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막 거기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꼭 사실인 것처럼 서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 넘쳐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영혼과 자기의 인생을 망쳐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고요. 우리 내면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는 그 빛이 저희들 안에서 비쳤을 때이죠. 성도님들 내면을 한번 보실 때가 있으시나요? 나의 내면을. 그래서 나의 내면을 보면서 잘 가꿔졌네 라는 생각을 가지셔요. 아니면 내 내면을 딱 보면은 왜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요. 성도님들 내면을 한번 딱 보시고요. 그 내면 속에 밝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내면에 빛을 비춰주시고요. 우리 내면 속에서 있고 있는 잘못된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 눈에 보게 하셔서 그것을 고칠 수 있고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저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첫 번째 그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요한복음 1장 말씀 잠깐 볼게요. 여기 손을 놓으시고요. 뒤로 조금 넘기셔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이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모습을 저희들에게 그려줍니다. 1장 40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인 거죠. 이때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반석이라 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죠?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 형제도 베드로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죠. 그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그의 직업이 어부였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분명히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는 누구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했어요. 앞으로 누가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들은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혹시 저기에 메시아가 계시나 아니면 이쪽에 메시아가 계시나 계속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어부였었습니다. 매일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일들을 이루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특별함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학문적인 부분에 좀 한계를 갖고 있었던 분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저희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기억하시나요?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 갔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죠. 성도님들 몇 시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 기도의 릴레이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때 기도 제목에 보면 구도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기도 제목 계속 보시죠. 구도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예, 도를 찾는 사람들이 구도자입니다. 구할 구자죠. 예, 그래서 도를 찾는 건데 그래서 어떤 그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면 종교 안에서의 어떤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도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옳은 길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구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그가 구도자의 전형적인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누구를 찾고 있어요? 진리이신 메시아를 그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만난다는 표현을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의 진정한 깨달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누구를 찾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때인 겁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냐?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바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알고 싶고 그것을 만나고 싶고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길이 열린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도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가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서 보자라는 얘기 그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여러 대화를 이뤘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대화를 했을 건데 그 많은 대화 중에 요한이 적고 싶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무엇이었냐면 베드로라는 이름,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게 왜 중요한지는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새로운 길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알죠. 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어부였습니다.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쓰셨을까? 학문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써도 되지 않을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사용해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베드로를 쓰셨을까요?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얼만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더 중요했었겠죠.
주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앞으로 반석, 무엇인가를 세울 만한 그러한 돌로서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가시죠. 저희 누가복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5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4절부터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이 게네사렛 바다의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물고기의 어떤 형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는 뭐냐면 그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해도 거기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베드로는 그 바다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어느 때 그물을 내리면은 거기서 고기가 잡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어느 때 어느 지역에서 그물을 내려야 되고 낮에는 어느 지역에 그물을 내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베드로였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식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려봐도요. 거기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대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리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있죠. 제가요 밤새도록 해봤는데 못 잡았어요. 하지만 뭐 하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그가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힐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전 제가 봤었을 때요. 베드로가 가면 고기를 많이 잡겠네 라는 생각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래니까 그냥 한번 갈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간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실 수 있나요? 가뜩이나요. 저희가 보지만 2절 말씀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씻고 자야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요. 와가지고 그물 정리를 다 했어요. 이제는 피곤하니까 가서 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밤새 일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딱 타가지고요. 그거 좀만 더 움직이재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난 가서 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다 들었어요. 베드로의 작은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행동이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배를 띄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표현했지만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만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배를 좀 이 물가에서 조금 띄워줘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대로 그냥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물가에 쫙 앉아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얘기를 베드로는 같이 거기서 들었어요. 저 피곤하니까요. 나중에 하시죠. 다른 배로 가시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었고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까지 정리를 다 끝냈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 그물 정리 끝나면 뭐죠? 이제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물을 정리를 다 했는데 또 물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정리해야 돼요.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안 잡았으니까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내리면 거기에는 이끼 같은 게 끼고요. 여러 같은 게 걸려요. 그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냥 따랐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소득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말에 따른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중심임을 저희들이 보죠.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귀히 쓰셨는지를 우리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거냐면요. 주님의 작은 음성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저희들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많은 것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안다라고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는 것을 얼만큼 내가 행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내가 알고 그것을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는 그 작은 것에서 변화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더 변화한 인생을 살아가고요. 더 기능적인 삶을 살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아주 이 작은 음성을 그냥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주님께서 고기를 많이 주겠지?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냥 따라가겠다는 것. 그거로 인해서 얻는 소득은 없지만 하려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스스로가요. 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혔는데 그 고기 잡힌 걸 보고선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번 보셔요. 어떤 분이 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제가 가보죠. 그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때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어휴, 저한테 고기를 많이 주셨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그걸 보면서, 그 잡힌 걸 보면서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단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이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는요, 이 잡힌 고기를 보고 이분이 누군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고기를 잡았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명령하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확신을 베드로가 가진 거예요. 누구셔요? 그가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던 그 안드레의 그 음성이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울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확신을 베드로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선하신 당신과 이 죄 없는 당신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이루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나요? 베드로는요. 첫 번째 이 성장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모습은 아주 세세한 것에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거기에 대한 큰 문제가 11절에서 등장합니다. 아까 작은 어떤 순종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11절에서는요. 10절부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요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는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을 수 있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크게 이루어지는 걸 보죠. 그냥 작은 거 한두 가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얘기하신 것에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순종이 작은 게 아니었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냥 한두 가지 듣고 그것만 행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하라는 얘기를 따라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 속에서도 그냥 그에게 순종해 나가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교회의 아주 위대한 거장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모습도 저희들이 잘 알죠. 베드로를 보면요.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을 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까지 갖고 있었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당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진짜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잠시의 육체적인 두려움이 그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서 자기의 어떤 실수와 문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니까 아주 슬피 울었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닭이 몇 번 울었죠? 예수님이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죠. 닭은 2번 울었습니다. 우리가 3번 부인한다는 얘기 때문에 닭이 3번 울었다라고 생각해요. 닭은 2번 울었어요. 베드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의 모습은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육체적인 모습에 있어서 그가 실수하는 모습은 가졌지만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었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었을 때 그 바다에서부터 뛰어들어가지고서는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변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실수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는 그냥 실수를 바꿀 수 있는 자기의 그 연약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베드로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다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했다. 어떤 순간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셔요?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혹시 입술에 실수가 있었어도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난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은요.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그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 스스로는 죄인인 줄 알고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는 건가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며 내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는 건가요? 그 믿음이 우리를 변치 않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는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부인했어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정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온전함의 길로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 이루어도 지금에 이뤘던 여러 굴곡이 있었어도 이 굴곡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섬길 수 있는 건 우리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로 성장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섬기는 시간들을 가져오는데 중간에 여러 굴곡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에 굴곡이 없어져가는 저를 보게 되죠. 조금씩의 성장의 모습들을 이루어와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그런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도 그 굴곡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는 인생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 우리들 안에 믿음의 완전함이 이루어졌을 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심에 대한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심에 대한 고백이 내 영혼을 구원시킬 그분인 것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것 베드로처럼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있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아마 최후의 우리의 그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건 지금 베드로처럼 내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을 내가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의 믿음에 그 굴곡이 없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갈 거예요. 지금도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많은 고민과 또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많은 것이 쏠려져 있으면 계속적인 굴곡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저희들에게 있다 그러면 이 굴곡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교회에 와서 섬김의 일을 이루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백을 이루는 자라 그러면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저번에 만났던 사람 기억하시나요? 귀신 들렸던 사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는 예수님을 쫓고 싶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너의 고을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요.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은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일까요? 네. 베드로는요. 나중에 신학교에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베드로서를 보면 거기서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벨론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로마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었었고 거기에 초대 인도자로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베드로가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귀신 들렸던 사람보다 더 위대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동일하게 자기 마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들을 이뤘어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에 많은 일들을 이루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은 동일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 우리는 각자 갖고 있는 영역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다만 틀린 게 있다 그러면,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느냐, 안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장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첫 번째, 누구를 만나셨어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원하시나요? 그럼 무엇을 이루셔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순전하게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그것이 작아 보이던, 그것이 커 보이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따르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라면 저희들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귀한 많은 일들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날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저희들을 남겨두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된다면. 저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